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기서는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이 죽음에 처하게 되는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유브라데라는 장소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종말의 유브라데 근처에서 3차 대전이 치러지게 되어 지구 종말을 구하게 된다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이 나오는 종말의 아마게돈 전쟁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 유브라데를 중동으로 생각하고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유브라데는 로마와 파르티아 군 사이의 접경지대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질 전쟁을 통해 악한 세력을 심판할 것임을 설명하는 의도일 뿐 3차 대전 같은 전쟁을 예고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물리적 차원의 전쟁이기보다 영적인 차원의 전쟁입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마병대 활동을 통한 재앙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지만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와 고개 숙이기를 거절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박한 네 천사의 노임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금제단은 6장 9절에서 11절에 그 아래에서 순교자의 절규의 기도를 드린 곳이고 8장 3절에서 5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 곳입니다. 그곳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도 의인화된 제단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로다 하더라. 금제단에서 재앙을 알리는 음성이 들린 것은 다시 한 번 더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의 재앙이 임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주어진 명령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결박된 네 천사를 악한 천사들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종들은 선한 천사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박당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결박당한다라는 표현은 그저 문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결박하신 악한 천사가 될 것이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잠시 동안 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천사도 가능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그들이 풀려나면서 엄청난 재앙이 시작됩니다. 유브라데는 구약 성경의 약속에 따른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를 형성합니다. 구약에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가장 무서운 적들이 유브라데에서 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여섯째 나팔 재앙의 배경으로 유브라데가 사용된 것은 1세기 독자로 하여금 로마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와 승리를 거둔 파르타 군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유브라데는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의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르티아 군대의 로마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제국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네 천사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임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엄청난 권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정확한 3분의 1을 죽인다기보다는 이전처럼 대략적인 표현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극악한 마병대의 모습입니다. 마병대는 3분의 1을 죽일 만큼 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가 자그마치 2만만 즉 2억에 해당합니다. 잘 준비된 마병대이기에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는 로마가 직면했던 파르티아 군대를 연상케 하여 초자연적인 군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르티아 제국의 주요 전략은 마병대를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파르티아 마병대는 그 잔인성과 파괴력에 있어서 매우 악명이 높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주후 62년경 파르티아 군대에 의해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악에 대하여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또 다른 악의 세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알게 하십니다. 비록 파르티아 군대를 연상케 하지만
이 군대는 실제적으로는 초자연적인 군대이고 이 전쟁도 초자연적인 영적 전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이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고 죽지 못하게 한 데 반하여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19절에서는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입에 대하여는 설명이 없고 꼬리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뱀과 같다는 것은 이 말과 마르탄 마병대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즉 사탄적인 본성과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사상적으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특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전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끝내 회개를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심판에서 살아났게 된 사람들이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는 살아났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는 거거나 듣거나 다리거나 하지 못하는 근,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회개의 목록에 주된 초점이 우상 숭배에 집중되어 있음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 대신 마귀 혹은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은 재앙을 회개와 연결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공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들이 끝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세력은 자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고통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거짓 통치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끝내 심판으로 끝나지 않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7번째 나팔장이 울려 퍼지고 대접재앙으로 이어져 악인들의 최종적 멸망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서운 심판을 묘사하지만 그 심판조차도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기다리십니다.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죄인이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경고가 아닌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부르심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회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6번째 나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경고와 부르심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의 우상을 제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진정한 회개와 복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거대한 군대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서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나팔을 울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lift my eyes to heaven's throne, where you still rule it all. You were, you are, and you will be the Lamb who reigns in victory. Holy, holy Lord Almighty, you are faithful through the storm. I will trust what you have spoken. You will come again in glory. Every tear